신명기 31장에서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한 거 은혜 받았죠? 자, 오늘은 이어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찬양에 나왔는데 32장에 가서도 모세가 마지막 찬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임종 직전에 찬양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게 32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모세의 마지막 임종 전의 찬양,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유언을 돌리라, 이렇게 3절에 말씀했죠.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백성의 우매무지함과 악함 사이에서 많은 슬픔을 맛보았어요. 사실 이제 모세는 삶의 종착역에서 이제 120살이 되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이 찬양은 지난 철회 때 기억나요?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아멘 좀 해봐요. 영광을 올리는 게 찬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 영광. 그래서 임종 직전에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종 직전에 모세는 무엇을 찬양했냐는 거예요. 그 무엇을 찬양했는지 그 내용이 오늘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째가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 그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출애굽할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만 생각만 해도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위험을 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아멘 좀 하시지. 배고플 때 하늘에서 먹을 것 막 내려주고, 목마를 때 막 반석에서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게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오랑캐들을 막아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냥 통쾌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게 모세가 마지막에서 임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120년 동안 인생을 살아온 모세는 하나님의 인격에 요동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1절로 3절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 2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4절 나오죠?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입을 시켜주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은 위험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또 호의해 주셨고, 또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눈동자같이 지켜줬다는 거죠. 그게 본문 9절로 10절, 그리고 시편 17장 7절로 8절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여서 하늘의 왕자로 키우듯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여 열국 중에 뛰어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그 새끼들을 쫙 공중으로 입에 물고 올라갔다가 그 꼭대기에서 탁 떨어뜨려요. 놀래지도 않네. 그러면 내려갈 때 탁 내려와가지고 잽싸게 딱 물어가고 받아요. 그리고 또 올리고, 이런 훈련을 시켜서 그 독수리 어미같이 강하게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배고픔의 그 훈련도 시키고, 또 먹을 것을 잡아다가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먹일 것을 잡는 그런 훈련도 시키고, 하여튼 혹독한 훈련 속에서 새들의 그 왕으로 이렇게 발버둥 나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키워주는 거지요, 독수리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마침내 훈련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거죠. 본문 13절로 14절이에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성공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훈련을 잘 받고 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훈련 없이 언젠가 설명했잖아요. 그냥 고통 훈련 이런 어려움 없이 평탄대로를 걷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전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지금도 보면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막 어떤 회장들, 사장들, 막 축복받은 사람들, 부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손을 보면 꼭 두꺼비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두꺼비 손이 뭔지 아시지? 우뚝뚝뚝하고 다 상해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는 분들 보면 손이 보면 와, 진짜 손이 막 손도 잘릴 손도 있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 거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공하는 거지, 그냥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해하셨죠? 저도 여러분에게 또 얘기하면 목사님 또 옛날 얘기한다 그럴까봐 내가 그래도 해요. 내가 해요. 하지만 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거 아시잖아요. 진짜 아시죠? 그런 고생 속에서 돈의 가치도 알고 먹는 밥의 음식의 가치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가치도. 정말 그거 고생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가치를 모르니까 돈은 버는 대로 그냥 100만 원 벌어갖고 2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대. 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런 사람들. 판풀떼기들. 아니야, 뭐 맞나? 팔푼떼기 맞지? 있어요. 아주 자기 그 분수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진짜 그 보릿고개 때 얼마나 어려울 때 경험을 얼마나, 풀비리 뜯어먹었다는 말,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청년들이 저녁 예배다 오후 예배를 많이 안 와. 별로. 그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자라야지. 옛날 우리 때는 중학생만 초등학교 6년 마치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어른 예배 다 참석하는 것이 의무로 돼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시골에서 의무였어. 의무. 거의 안 빠졌어요. 믿음이 그렇게 자라게 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진짜 어려울 때 풀비리, 풀 이렇게 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생긴 거, 그 있어. 뜯어와서 보여줘야 되나? 그걸 씹어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오래된 거면 질겨. 그럼 막 씹고서는 질기니까 또 뱉고 이렇게 해서 먹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너무 없어서 보리쌀을 확 삶아가지고 확 그걸 막 그냥 푹 삶아가지고 져서갖고 국물을 먹고 말이요. 호박죽도 2그릇 못 먹고 2그릇 먹으려니까 우리 엄마가 한 그릇만 먹어라 이마. 한 그릇은 저녁에 먹어야지 이랬어요. 그런 시절을 겪었다니까. 진짜나 좀 끄떡 좀 해봐요. 다 여러분들은 그거 뭔지를 몰라도 겪었으면 믿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안 믿어주려고 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뭐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것까지 거짓말하고 간증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와, 음식의 가치, 보리쌀의 가치, 쌀의 가치. 손님이 오면은 쌀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손님 오면 또 귀한 손님들, 특히 부흥회가 열렸어.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 강사들을 거의 우리 집에서 모셨어요. 그 당시 시골에서는. 그래갖고 밥을 해드려요. 그러면 보리쌀도 없어서 못 먹는 때인데 쌀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쌀밥을 한 그릇을 먼저 다 푸고, 밑에는 보리쌀에다가 쌀 넣고 푸고, 나머지 보리쌀 가지고 쌀 한 30개 쌀돌 이렇게 해가지고 식구들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리쌀을 다 한 그릇을 퍼가지고 강사님한테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을 딱 보니까 그것뿐이에요. 내가 언젠가 간증하는 적 있지. 조기 새끼 말이에요.
어디서 났는지 조기 새끼 이거 막 지지지하고 석쇠에다가 뒤집었다 했다 하고서 굽는 거예요. 그걸 그 조기 새끼를 먹고 싶어서 입맛 다시니까 우리 엄마가 그걸 다 알고 좀만 기다려라. 강사님 잡수실 건데 부흥 강사 잡수시고 분명히 냉길 거니까 냉기거리랑 줄게. 뒤집어서 줄 테니까 기다려봐라. 그 말을 나는 믿고서는 이제 강사님 방으로 이제 상을 차려 가지고 하는데 그 뒷말에 그 창호지 문이었어요. 유리문이 아니고 시골에서는 창호지를 붙였는데 침으로 딱 발라가지고 그리고 내 눈으로 뭘 보냐면 숟가락만 보는 거예요. 조기 새끼 보고 숟가락 보고 그걸 이렇게 젓가락으로 해갖고 잡수시는데 아이고 진짜 잘도 처먹더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생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처먹더라고. 아 그러더니요 세상에 확 뒤집어 가지고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엄마 강사님이 뒤집었어. 뒤집으면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뒤집어까지 다 처먹더라고. 그것까지는 또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쌀밥 그릇으로 가는 거야. 쌀 구경도 못 했을 때인데 그때 당시는 진짜 예의 바른 손님 같으면요 한 반 그릇 정도 먹고 숟가락 놓는 게 예의였어. 그 당시는. 그래 나머지 식구들이 애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 쳐다보고 쌀밥 그릇 쳐다보고 하는데 그 부흥 강사랑 다르더라고요. 진짜 반절 먹고 숟가락을 놓더라고. 아 그렇더라니까. 그 다 배불러서 놓은 게 아니고 우리들 먹으려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는 그랬거든.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 하고 소리 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야. 아 진짜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얼마나 세게 치면서 했더니 지금도 여기 좀 아파 빠가스름하게. 아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옆에 가고 장로님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강사님 반찬 없어서 그러세요? 반찬도 없지 뭐 많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거기다가 주준자 있어. 양한 그릇 노란 주준자 가지고 그 맹물을 거기다 생수 있잖아요. 생수가 어디 있어? 그냥 물이지. 물을 그냥 확 부면서 휘 저어가지고 반찬 없을 때는 물 말아서 잡수시면 다 잡수는 거라고. 물을 말아 놓으니까 강사님 그걸 하더니 한 내끼도 안 남겨놓고 확 다 먹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손바닥을 또 치면서 내가 이 다음에 크거든 난 부흥사가 되겠다 내가. 그래서 말에 씨가 돼서 부흥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식당에 가나 어디서 밥 먹을 때 쌀밥 다 먹는 거 반 사람 손 들어봐. 반절이 아니라 3분의 2 남겨놓고 숟가락 놔요 내가 지금.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못 먹겠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목사님 반찬 없어 그래요 다 잡수세요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들 말아요. 나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 내가 시절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그런 거 겪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거 다 겪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 자기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사랑과 그 위엄을 노래한 후에 이스라엘이 우매하고 무지함을 얘기 또 합니다. 5절 6절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무지해.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간사함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옛날 즉 역사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라고 역사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역사의식이. 아멘 하시죠?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줬는가 하는 그 역사의식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엄청난 고난 속에 상가에서 개척할 때 펑펑 울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거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누가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내 입장에서 우리 장로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감격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것을 잊어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모세는 찬양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역사의식을 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무지몽매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진실하심을 잊지는 않았는가? 또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지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임종 직전에 모세는 무엇을 찬양했는가? 두 번째입니다. 본문 15절로 2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진실한 사랑과 위엄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냔 말이에요. 15절로 18절이죠.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살이 찌고 윤택하니까,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간다고 지난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 또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했던 그 은혜, 역사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꼭 기억해. 잘 될 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자, 물질적 복이나 풍요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보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시편 52편 7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 사악하고 간사하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물질적 풍요로움은 어떤 면에서 있어서든지 축복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는 그의 순수한 신앙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즉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고, 그 말이죠. 마귀를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본문 20절로 25절에 나오죠. 자, 이스라엘의 배교와 패역에 대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뒤따라옴을 노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심판하기로 또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며 쉽게 질투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을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어떻게 했기에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 질투를 왜 합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쏟으신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은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을 경시하든가 도외시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기보다도 세속 세상의 번영을 더 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죠. 바쁘면 안 나오고 안 바쁘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제끼고, 날씨가 좋으면 오고, 심심하면 오고, 안 심심하면 안 오고.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쓰나미가 불어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 내가 오늘도 권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얘기했지만 조금만 매스컴에 장난하고 말이야. 이 매스컴에 말이야. 코로나 더 많이 검사하면 더 많이 나오고 조금 검사하면 조금 나오는 거 아니요? 내 말이 맞아요, 맞아요. 조금 많이 나왔다고만 딱 터치리면 예배가 쭉 줄어.
그 눈에 보여요, 보여. 지난 주간도 뭐 600명, 700명 나왔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좀 쭉은 아니지만 조금 줄었어요. 쭉 줄었다고 그러면 유튜브 보는 사람이 다음 주에 또 제낄까 봐. 참 묘해요. 묘해. 우리는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신앙 지키는 거고. 아셨죠? 그게 믿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데.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모세의 간절한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솔로몬이 훌륭한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솔로몬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통해 난 자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의한 씨예요. 이게 축복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자인데 최고의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예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솔로몬 얘기하려면 두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죠. 첫째가 1,000번제를 드렸더라 하는 거와 1,000번제. 여러분 번제 쌓다가 좀 팽개친 분들 다시 쌓는 게 아마 영적 신상에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좀 해봐요. 영적이란 말 나오니까 조금 부드럽잖아요, 그지? 저 아멘 좀 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쌓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뭐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누려요. 믿으면 아멘 해봐요. 솔로몬은 뭐 그에도 많이 있죠, 솔로몬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열왕기상이죠. 2장 1절로 3절. 열왕기상 1절로 3절 맞죠? 아니야,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입니다. 맞을 거예요. 자, 다윗이 죽기 전에 이 모세처럼 죽기 전에 솔로몬, 젊은 아주 어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언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유언을 하는데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맞죠? 열왕기상 2장 맞죠? 맞죠? 예, 맞을 거예요. 가게 되었노니 하는 말로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가 당당한 왕이지만 죽는 길 막을 재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면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오라면 젊었을 때 가는 거고, 나이 들어서 가라면 가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120살 때 오라고 하면 그냥 아유 하나님 나 150살까지는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 가는 거예요. 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면 가는 거거든요. 그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명예와 권세가 많다고 해서 안 간다 안 간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얼마나 살려나 몰라도 세상에서 너무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냥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째가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거라. 맞죠? 그 말이 나오죠. 심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모세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라. 아멘.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고 살으라.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준다고 보장을 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요. 아마도 모세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죠? 모세도 똑같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임종 직전에 모세는 무엇을 찬양했느냐? 세 번째입니다. 본문 25절로 43절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찬양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동안 범죄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회개하지 않자 징계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여 세계 도처에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고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고난의 길이 연속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들을 오히려 또 심판하셨다는 거, 32절로 35절의 말씀으로 대언합니다. 그리고 본문 4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대적들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으로 모으신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43절 하나님의 뜻이겠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종 회복과 대적들의 최종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벌하시고 채찍질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을 마음 아파하시며 다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상태에 따라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호세아 6장 기억나세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안 돌아와. 그럼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쉽게 말하면 좁혔으나 더러 낫게 하실 거고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최종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표현해요?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째 되는 날 일으켜 세워 주시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죽었지만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려서, 그래서 마지막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온 자들이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는 우리를 물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고 별장난 다 하지만 마지막에 달콤하게 와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해갖고 유혹에 빨려갖고 전부 막 다 뺏기고 해서 마지막에 다 죽이는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징벌도 하시고 그러지만 최후는 마지막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아멘 하시죠? 돌아와서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패고 하나님이 두드려 패고 막 했지만 호세아서의 그 말이에요.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3일째 되는 날 일으켜 세워주시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뭐하리라? 살리로다. 산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되죠? 자, 이 세상에는 상처 있고 아파하며 피 흘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부주의로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고죠. 제가 지금 얘기한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을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사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마지막 임종 직전에 모세는 무엇을 찬양했는가? 네 번째입니다. 44절로 52절까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노래를 지어 찬양을 부른 후에 44절 45절이죠. 백성들에게 율법에 순종하도록 재차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죠. 46절에 왜 순종하도록 권면합니까? 47절, 순종은 생명이요 불순종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도 한번 권면하고 잘못한 거 깨닫게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죠 하고 권면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2번이고 3번이고 또 그들을 돌아오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삶의 마지막 소원인
소원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소원인 겁니다. 좀 아멘 좀 해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너 저주받는 꼴을 내가 보고 내가 이러지 말고요.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도 저주받지 말고 축복 속에서 다 살기를 마지막 운명 직전까지 그걸 소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면을 한 겁니다. 권면을.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나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내 기분이나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기분 따라 하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반성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 짓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름받을지 모르는 인생의 삶 아닙니까? 모세처럼 평상시에도 모세의 심정으로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한다 하는 교훈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알아들었죠? 그것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최고의 재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